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이 능정업장부는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아주 정말로 실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내가 이 부처님 말씀을 항상 부처님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경 중간 처음에도 얘기했어요. 발심한 사람 어떻게 사냐고 물었어요. 이 경전 얘기할 때요. 발심한 사람,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발심한 사람은 요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처님이 단답형으로 얘기했어요. 불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불법은 아주 쉬운데 여러분이 행하려고 하면 뭡니까? 내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내 욕심하고 이 행하는 거랑은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못 행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백천아승직업을 윤회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토록. 우리는 업이 두껍다, 업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어떤 고통이 오고 재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이런 상황이 오는데 이게 다 뭐예요? 나의 업으로 오는 거죠. 이 세상에 이 우주법계에 딱 하나의 진리만 딱 얘기한다. 다른 건 다 패하고 그러면 신문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악행한 일이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냐? 왜 내 자식 이래야 되냐? 이런 얘기를 묻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몇십 년 사이는 그게 없지만 전생으로 올라가면 뭡니까? 내 악업이 무량 무변하다니까요. 불교는 무조건 아승직업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한 생만 잠시만 보았을 때 내가 선할 수가 있는데 무량 아승직업 전생, 십생, 백생, 천생 아승직업 봤을 때는 내 업이 그걸 열으면 뭐예요? 그걸 다 알으면 숙명통이에요. 부처님 숙명통이 열렸죠. 여러분 전생 무량업을 다 한다. 숙명통이 붙여져. 부처님만이 숙명통이 열려요. 부처님 오한육통이잖아요. 천한통, 누진통, 숙명통이 삼명이 열리면 뭐예요? 부처예요. 법안, 해안, 천안, 불안을 갖추면 뭐예요? 부처예요. 오한. 여러분이 삶에서 불교를 믿으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고통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고통이 끊어질까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 끊어지라고 불교를 믿으면 안 돼요. 그런 불교는 세상에 영원히 없어요. 많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선하게 내가 믿고 보시하고 참고 용서하면 당장 내 복 받으리라고. 복 받는 건 확실한데 고통이 없는 거랑은 별개예요. 덕일스님 법문 피니까는 고통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보다 100배 1000배 많아요. 실제로 계속 고통이 흘러오죠. 왜 고통이 와요? 내 업이 내가 이 법필 때 계속 흐르는 거예요. 이 똥물이 썩은 물이 계속 전생 진 업이 계속 나를 덮친다니까요. 내가 이 부처님 가르침 전하고 읽고 외우는데 누가 나를 저 경멸 많이 받아요. 이 받는데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면 돼요. 분노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 업을 뭡니까? 내 천금만과 억급을 싹 뺏기는 그 사람이 자기는 보살행하는지도 모르고 나한테 보살행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대해 장애가 있잖아요. 남편이 뭐라고 하고 부인이 뭐라고 하고 자식이 뭐라고 이웃이 뭐라고 하고 또 비난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실하게 발심해서 이 말씀대로 해야 한다. 그럼 업장이 싹 소멸돼 버려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 한 거예요? 성불한 거예요. 여러분은 보통 생각할 때 이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런 고통 없고 이런 일 이렇게 되고 더 잘 되고 또 남편 열 안 받게 하고 또 부인 열 받게 부모 열 안 받게 하고 자식 열 안 받게 하고 자식 시험 보면 이렇게 할게요. 그거는 그거는 아주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이라고. 내가 일하면 뭡니까? 내가 이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도 죽을 일이 끝없이 오고 욕먹을 일이 끝없이 오고 내가 때거리 없어서 굶을 일이 끝없이 와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와도 뭡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이 다 살려요. 아주 내가 증명할게요. 정말 그거는 확실해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무조건 다 살려요. 10배, 100배, 10,000배 줘요. 근데 고통은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했죠.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돼버리잖아요. 돼야 되는데 떨어지고 사업이 돼야 되는데 사업이 파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 실망해요. 실망한데 왜 실망해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되니까. 신앙생활에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면 신앙생활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입문서부터 죽는 날까지 그냥 가시밭길이에요. 찐흙탕이에요. 정말이에요. 찐흙탕. 이게 그냥 고통이 10배 더하라 100배 더하라. 제가 항상 내가 마음속에 그 부처님 가르침 항상 외우는 게 있어요. 무의식 중에.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 사비아가 비야 올라와라 바람 불어. 부처님 법을 딱 깨달은 다음에 하는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어떤 고통도 어떤 시련도 어떤 죽음도 뭐요? 기쁘고 감사하게. 딱 요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오는데 기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짜증나고 열받고 화통나 터지죠. 이제까지 내가 부처님 믿고 쌀 바치고 돈 바치고 초 바친 게 억울할걸요 아마. 거기다 큰 시주했다 그러면 아마 통곡할 거예요. 후회하고. 여러분 뭐요? 신앙생활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욕심 채우러 간 거예요. 업을 닦아야 되는데 욕심을 더 채웠으니까 뭡니까? 벼락을 맞죠. 벼락을 맞아요. 부처님이 알아서요. 나에게 필요한 거 모든 거 공급해버려요. 고통 10배 100배 주고 다 내 필요한 거 다 주셔요. 인연 따라. 예외가 없어요. 한 번도. 영원토록. 여기 있는 법사도 1000번도 더 굶어 죽어야 돼요. 내 악행을 보면요. 근데 끝까지 법히게 한다니까요. 오늘까지인지는 몰라요. 나도. 아무 상관없어요. 다만 뭡니까? 나에게 경멸과 저주와 능멸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모든 악업이 소멸되고 뭐 한다는 거예요? 안욕따라 삼막삼불이 최고의 불지혜를 성취하고 최고의 공덕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경멸하면 화내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끝까지 참는 게 영원히 참아. 끝까지란 말이에요. 영원히 참아야 돼요. 화낸다는 것은 내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화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중생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에 참 상처를 받고 여러분은 아주 조그만한 상처를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더라고. 그 상처 받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상처가 나에게 영광이 돼야 돼요. 재난이 재앙이 나에게 큰 고통이 뭐가 돼야 돼요? 나에게 지혜와 자비로 돌변해야 돼요. 다 바뀌어야 돼요. 오늘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나 능멸하고 업신 여기면 그 사람 앞에 집에 돌아가서 꼭 삼배하세요.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너무너무 고마우면 108배 하시고요. 반드시 실행하세요. 내가 불자라면 나를 누군가가 그게 부인이든 남편이든 부모든 자식이든 형제든 나를 능멸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꼭 삼배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모든 업장 소멸됩니다. 여기 부처님 내가 말씀드리라는 게 내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장소멸한 걸 다 알았죠. 이제 알았잖아. 업장소멸하고 알았잖아. 나 열심히 부처님 가르치면 하는데 누가 나를 침뱉거나 나를 업신여기면 그냥 땡 잡은 거야. 끝나버렸다니까. 소멸 다 돼버렸네. 화내면 안 돼요. 이 금강경 읽으면서 여러분 이 분심 내면 안 돼요. 분심 내면 금강경은 그냥 불사지른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거는 오로지 자존심 하나로 살아갑니다. 저 다리 밑에 거지부터 저 위에 제왕각까지 오로지 자존심 하나로 살아요. 부처님 그거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법문이에요. 불교는 자존심이 아니고 지존심이고 불심이에요. 지존심, 위 없는 마음이어야 돼요. 누가 나를 다 업신여겨도 그게 불쌍해야 돼요, 여러분. 피눈물이 흘러야 돼요. 그게 분노가 일어나면 안 돼요. 분노가 일어날 때는 자기 상이 딱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 생각이 딱 올라오는 순간 바로 칼 들어버린다니까요. 그런 인간은 영원히 구제불능이에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용서받지 못한다고. 스님이 나한테 업장소멸 그냥 이 말씀대로 해갖고 욕 신나게 얻어먹어. 그러면 업장소멸 끝난 거야. 말씀대로 하고 욕 안 얻어먹으려고 할 사람은 뭐야? 나는 업이 하나도 없고 부처님 이미 공덕만 쌓았다는 얘기요. 그건 사기꾼이지. 이 사바세계에 온 모든 중생은 뭐예요? 악업으로 해서 왔어요. 내 말이 틀리면 영원히 사막도예요. 여러분 다 악업으로 인해서 복지라고 왔어요. 근데 복 안 짓고 다 복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이 억울하고 쓸쓸하게 허무하게 인생 가버립니다. 그런 인생 사지 마시라고. 수부리야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부처님이 내가 안녕 과거 무량 아승직업의 연등불전에 득지 804천만억 나요타 제불 실계공양스사 무궁과자. 내가 나라는 건 부처님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무량 아승직업 그러니까 여러분 한급 두급도 한량없는데 아승지 뭐 구지 아승지 겁 이런 얘기를 하잖아. 불교는 이게 인도말인데 무량한 세월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천지 이전 태양계가 뭐 135억 년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무량 아승직업을 말하는 이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겁이요. 뭐 이렇게 숫자로 뭐 몇천 억만 년 이렇게 쓰기는 하는데 그건 우리가 관념적인 거지 실제 시간 아니에요. 연등 부처님 처소 이전에 말이죠. 득지 804천만억 나타 제불 실계공양승사라고 하는데 왜 연등불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연등불 부처님한테서부터 뭐를 받았어요? 부처님이 수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등불 부처님 이전 이후로 나뉘는 거예요. 과거에 부처님 뭡니까? 무량한 부처님이 있고 미래 부처님 무량하죠. 다음 생 부처님 누구예요? 다음 세상에는 미륵불이에요. 미륵불이라고. 그럼 우리는 뭡니까?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수기를 다 받으셔야 돼. 부처님이 2,500년 열반에 드셨지만 법신불은 뭡니까? 나한테 경에서 수기를 했다고. 믿는 자는, 이 발심자는 수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한테 수기 받은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은 거예요. 법으로, 진리로. 그래서 이제 미륵 부처님 앞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음 생에, 다음 세상에, 새 회상에 연등 부처님 만나기 전에 말이죠. 804천만억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무량수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을 만나서 뭐 했는가 알려줄게요. 공양했대요. 실계 공양, 그다음에 승사 모든 걸 섬겼대요.
불사했대요. 그러고 또 뭐였냐, 묵은 과자 절대로 헛되게 망령된 시간을 하나도 보내지 않았대요. 1분 1초도. 우리는 술 처먹지, 자빠져지지, 노름하지, 온갖 지랄하지, 이렇게 살잖아요. 많이 헛되게. 자, 석가모니 부처님이 금생에 사바세계 2500년 전에 카피라국에 정반왕과 마야부인을 부모로 삼아서 인간 몸을 받았어요. 조솔천 내원궁에서 있다가 자기 시절인이 온 줄 알고 10대 제자가 오고 1250비가 오고 인연 중생이 온 줄 알고 그 집에 인연이 다급생내 지중한 인연이 있어서 몸 받아서 왔는데 이미 그 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어떻게 살았나. 매일 구경했다는 거야. 이 제일 처음에 이 금강경을 설법한 곳을 절을 지어준 분이 아나타 핀다카 극구독 장자라고 하잖아요. 한문으로요. 아나타 핀다카 장자가 그 동산을 다 금으로 깔아갖고 부처님이 법을 필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기타 장자에 거기에 숲에 동산에 그 인연으로 이렇게 법을 피는데 요 사바세계 50년 전까지 부처님은 백천무량 어승직업의 모든 부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물질로 보시를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몸뚱이를 그냥 해버려요. 눈, 코, 입, 귀, 오목구기, 오장육부, 팔다리, 손톱, 발톱, 피부 다 바쳐요. 뼈다고. 그러고 처자식도 다 바쳐요. 왜냐하면 일체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모 형제도 다 바쳐요. 재산이나 왕이 이런 건 쓰레기처럼 다 바쳐요. 그렇게 보시했다는 거예요. 그게 실계공양승사 묵은과자요. 지게는 어떻게 했냐? 자기가 원수도 뭡니까? 자기 부모처럼 자기 은인으로 똑같이 사랑해요. 지게바라밀,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코 베고 눈 베고 토막토막 치는 가리왕도 뭡니까? 다 사랑하고 다 성불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실계공양 묵은과자. 인유, 세상에 아무리 천한 자가 자기를 올려도 뭡니까? 그 사람을 부처님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어떤 목숨이 끊어져도 자기 수행을 잠시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진바라밀. 그러고 한 생각 딱 이렇게 쓰면 어떤 경우도 두 생각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일념이고 일심이고 성심이지 다른 어떤 생각도. 그래서 선정바라밀을 지켰고 일체 모든 시비와 선악을 다 넘어서서 자비심으로 덕을 쌓았다는 거예요. 지혜바라밀을 했다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완전히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누구예요? 부처님은 이 세상에 몸 받을 때마다 일체 중생을 부처님으로 받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뭐냐면 이 백천만억 부처님을 실이라는 건 모두라는 거예요. 올, 영어로 올. 모두 공양하고 모두 섬기고 잠시도 쉬지 않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을 부처님 가족이 진리로 법으로는 부처거든요. 일체 중생이 다 이 꽃도 부처예요. 불성을 놔뒀기 때문에 풀 한 포기도 부처고요. 내 발에 걸리적거리는 이 돌멩이 하나도 부처예요. 무정물이지만 불성을 갖춘 거예요. 법으로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 이 실계공양 승사가 되고 묵은과자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가정에 내가 부모 섬기고 남편 섬기고 뭐 섬기고 오늘도 양로원에 90몇 살 노인 스님 가는데 뭐뭐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이 오더라고. 그런 인연이 돼서 내가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는 아끼지 않죠. 부모 섬기는 거, 남편 섬기는 거, 부인 섬기는 거, 자식 섬기는 거, 형제 섬기는 거, 일가 친족 권속 넘어서서 이웃 섬기는 거, 이게 섬기는 게 여러분이 실계공양 승사가 되냐고.
왜냐하면 이 장의 핵심이 뭐냐면요, 내가 이 부처님 가르침을 발심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선남자 선녀로서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저는 솔직히 말할게 그냥 명령으로 들려요. 오다로. 이렇다가 아니고 그냥 명령으로 들린다고. 듣는 게 다르다고. 그러니까 명령으로 들으니까 뭐예요? 안 하면 찝찝하고, 하려니까 내 욕심하고 상충되고, 그래서 울고 끝나는 거야. 하자니 내 욕심하고 상충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괴로운 거야. 용서하려니 보시하려니 계속 괴로운 거야. 슬프다고. 그래서 이걸 끝을 보고 싶다고, 조만간. 어떻게 됐든. 왜냐하면 징그러우니까. 왜? 이렇게 살으면 다음 생에 내가 뻔한 걸 알기 때문에. 이 법피고 그렇게 못 살으면 이게 언젠가는 끝나거든. 나 이제 여러분은 길이 있는데 이 덕일스님은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게 마지막 기회거든요. 여러분 기회가 한 번 더 남았어요. 법을 필 수 있는. 근데 스님은 법을 필 수 있는 줬는데 안 하잖아요. 그럼 없애버려요. 묻어버린다니까요. 저는 그걸 늘 느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감이 있겠어요. 제 삶이. 좀 과장해서 창자가 딱딱 굳어서 땅땅 돌처럼 굳어요. 언제? 매일 새벽에. 이걸 생각하니까 계속 굳어요. 진실이에요. 사실 팩트. 이걸 생각할 때마다 아주 괴로운 거야. 끝내고 싶은 거야, 이게.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 부처님이 전생에 어떻게 살았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부처님이 딱 보니까 구랭이가 굶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깨구리로 변해서 구랭이 입으로 쏙 들어가. 그래서 구랭이 살려. 또 사자가 굶주려. 토끼로 싹 변해갖고 호랑이 입으로 톡 들어가 버려. 그래서 살려. 원숭이가 타 죽어. 자기 몸 물 묻혀갖고 불러서 자기가 타 죽어. 순서가 제 순서인데 쟤는 죽으면 안 되거든. 자기가 변해서 자기가 죽어. 이렇게 다급생내 아승직업을 다 2년마다 뭐 성기도 됐다고? 내 앞에 부처님 성기도 똑같이 했다 이거야. 부처님이 어떻게 했나 보라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사는가 한번 보라니까.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스스로 물으세요. 물 한 컵 가져오라면 열받지 않는가요? 지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맞잖아. 밥 얻어먹을 만한 짓 하고 밥 달라 해야지. 맞잖아요. 우리 중생들은.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철저하게 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업을 계속 쌓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부부끼리 업 쌉니까? 덕을 쌉니까? 부모 자식 형제지간에 업을 쌉니까? 덕을 쌉니까? 직장 동료끼리 업을 쌉니까? 덕을 쌉니까? 오너와 사장과 이 직장 동료와 덕을 쌉니까? 업을 쌉니까? 덕일 스님이 신도와 덕을 쌉니까? 업을 쌉니까? 저는 절반은 덕을 쌓고 절반은 업 쌉니다. 정직하게. 제로 게임이에요. 지금까지. 나라 위정자가 돼서 백성의 덕을 쌉니까? 덕을 잃습니까? 한번 보세요. 부처님 일생은요, 단 한순간도 덕 쌓고 복 짓는 데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한제일 안할존자가 너무너무 정진을 해서 눈을 볼 수 없는 봉사가 됐죠. 천한제일이죠. 근데 눈이 봉사가 됐으니까 부처님 제자들은 자기 옷을 다 수선해서 입잖아요. 꼬매서 입잖아요. 분소이라고 그래서 똥걸레 같은 거 깨끗이 빨아서 그 기워서 입는 것을 분소이라고 그래요. 부처님 당시에. 그렇게 해서 덕을 쌓는다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바늘길을 못 끼는 거라, 잘 어두워서. 그러니까 부처님 지나가다 그걸 보고 부처님 그걸 껴드려요. 그러니까 어찌 천하 최고의 복덕을 갖춘 존자님께서 이 하찮은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가장 하찮은 일도 잠시도 쉬지 않는다라고 딱 나와요, 경에. 덕 쌓는 일에. 부처님 어떤 덕 쌓는가 한번 보라고, 여러분. 그러니 드러너서 넘 얘기하고 있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넘 얘기하니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되죠. 반드시 빌어먹을 일이 생기죠.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누군가 농사 짓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태양이 있고 별이 있고 비가 있고 구름이 있고 바람이 있으니까 젖은 거지. 에? 내가 돈 있다고 그걸 내가 쌀이고 음식이고 사 먹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내가 세상 돈을 다 갖고 있어도 세상에 누군가는 뭐했습니까? 피땀 흘려서 농사를 짓고 옷을 만들었으니까 먹은 거 아니에요. 법으로는 전적으로 은혜지요, 내가 돈을 줘도. 근데 중요한 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서가모니가 당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말세라는 부처님 열반하신 후 능수지 독송 차경, 능히 이 독송, 이 부처님 말씀 읽고 외우고 외우잖아요. 그걸 행하잖아요. 그러면 소득공덕, 그 사람이 얻는 공덕이요, 어와 소공양 재불공덕, 내가 모든 부처님에게 백천아승직업 동안 잠시도 안 쉬고 공양하고 다 바친 거로는 100분의 1도 안 된대요. 요 얘기 하려고 부처님이 얘기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나나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 믿고 이 말씀대로 행하잖아요. 무아의 삶을 살잖아요. 나를 딱 죽여버리잖아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당신이 세세생생 복진 것보다 백천만 배 많대. 끝났지?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참선이고 연불이고 더 할 일이 있어요? 말해보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여러분 더 할 일이 뭐 있냐고. 이 말씀대로 사냐 안 사냐. 내가 휴지를 줍던 내가 손톱으로다가 땅을 파서 먹고 살던 이 말씀대로 살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할 게 뭐 있냐고. 이게 땡이다. 끝이다. 백분지 일, 천만억분지 내지 산수비요 소불능급. 이 세상에 공을 백천무량배로 갖다 붙여도 그거에 1도 안 된다는 거야. 백천만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야. 누가 한 게? 서가모니 부처님이 세세생생 덕 쌓고 복진 게, 네가 덕일이가 네가 어떤 신도 하나가 이 말씀대로 실행해 살잖아요. 그 공덕이 자기 공덕보다 백천무량배로 많다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이 거짓이요 진실이요? 거짓이면 안 믿으면 되고 진실이면 믿어. 근데 그럼 여러분 또 대번에 머리 굴리겠지. 그 말대로 살으면 지금 우리 쪽박 찼는데 내일 당신 갑부가 되고 부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망하는 거라고. 내가 아주 저 자신부터 중생들 속심을 내가 아주 꿰뚫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항상 질문할 거야. 본문 듣다가 나 쎄빠지게 말씀대로 했는데도 자식 남편 편한 것도 없고 집안 집구석 되는 것도 없고 더 골치 아프고 더 시끄럽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법을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복이 정말 이 삼천대천세계가 다 내 집이고 이 금은보화가 다 내 거고 세상 모든 사람이 내 돈 갖고 지금 기쁘게 산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야. 이렇게 어리석은 거야. 이 법을 알아면 세상 사람 돈이요, 자기들 다 신나게 쓰다가 덕 있으면 필요하면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여기다. 내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뭡니까? 세상 사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 덕 있으면 필요하잖아요. 세상 사람이
그냥 딸딸 끄어갖고 단돈 1.1센트도 안 남기고 다 갖다 바친다니까요. 내가 안 필요하니까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 이 말을 잘못 사람들이 못하거든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야, 내가 이 말씀대로 살으면 나는 바로 지옥과 사막도로 바로 가야 될 사람이에요. 선세제버로 응타요. 반드시요. 반드시 악도로 가게 돼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고 나한테 얼굴에 침 뱉는 바람에 나를 짓밟는 바람에 내가 뭡니까? 바로 업이 소멸돼.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 바로 마땅히 반드시 득 안육다라 삼막삼불이라 하는데요. 바로 깨닫는데요. 근데 여러분 못 깨닫지. 바로 깨달아요. 바로 깨닫는다고. 천지가 열린다고. 그 기쁨이 있다고. 바로 깨닫습니다. 그러고 복을 언제 받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바로 복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바로 복이 받아야 되잖아요. 바로 복 받아요. 여러분 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건강하고 뭐 오복도 있지. 재색식명수.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거 돈 많고 집안 잘 되고 다 뭐야? 물질적으로 넘치고 정신적으로 수승하고 신앙 있고 복 많은 거 맞는데 여러분이 진짜 복 많은 게 뭐예요? 세상에 다 어떤 복보다 부처님을 믿는 복을 넘어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오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이 내가 무량하다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믿음이 진짜로 있으면 뭐를 느끼게 되냐면 뭐를 깨닫게 되고 뭐를 알게 되냐면 이게 내가 사업을 해도 사업 내가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돈을 벌어도 이게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러고 내가 출세를 해도 이게 내 노력으로 절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목숨 걸고 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도 이것이 벌써 내가 이 술 먹고 이렇게 살면 벌써 10번, 100번도 더 저승 가야 되는데 반드시 이 몸도 누군가가 지킨다는 걸 알게 돼요. 스님이 법문할 때도 이 법문을 내가 하면은요 아주 피똥 싸요. 정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불보살이 해요.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어떤 법문을 하든 법신불의 가피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 천지 다른 거 다 해도 이건 못해요. 왜? 이건 속여야 되거든요. 속여야 된다고. 장사로 속이는 거는 내가 그래도 물건이라도 주면서 속이니까 그런 대로 어느 정도 이게 탕감이 되지만 내가 이걸 해버리면 뭐가 돼요? 이건 나는 바로 칙득 끝이버려요. 주는 게 없잖아요. 난 여러분한테 금은부화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뭐를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잖아요. 진리를. 그렇게 살면 여러분이 영원히 복되도록 하잖아요. 일제 조상과 후손들이 세세생생. 그 법을 전하는 사람이 부처님 가피가 없다 그러면 이 법은 바로 끝나버리죠. 가피 없으면 여러분에게 전달이 안 돼요. 이 내가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허수아비고 저는 가짜고 저는 목석보다 못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1.1핵도 가치가 없어요.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복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법문을 이 경을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라요. 도대체 업장이 소멸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소멸됐으면 뭐
남편 지랄 안 하고 자식 잘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 무슨 법을 피냐고. 그거는 욕심이 저 하늘 끝까지 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소법자가 되잖아. 소법자가 되면 이 말이 깨달아지 안 깨달아지죠. 태승심을 바라야 내가 일생 이 육신의 생명 세세생생 내가 모래수월보다 더 많이라도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바치겠다. 이 마음 있는 사람이 이게 복이 뭔지, 내가 업장이 소멸되는 게 뭔지, 부처님이 자기가 세세생생 억겁 동안 복진 것보다 네가 이 말씀 하나 읽고 외우고 전하는 것이 훨씬 백천문에 많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그렇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 왜냐하면 내 입에 떡이 안 들어오면 이 불법은 개법이야. 내 자식 안 되면 불법 아니야. 틀려. 내 부자 안 되면 이 불법은 사기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세월에 불법을 믿고 어느 세월에 여러분이 깨닫고 성불하고 어느 세월에 여러분 생사해탈을 해서 여러분이 법신물이 돼서 중생이 복전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원한 일 아닙니까? 내가 눈 뜨고 이 세상에 태양 한 번만 본 것도 이 세상 천하에 이 세상 모든 걸 가진 것보다 백천번배로 감사해야 되고, 날 낳아주신 부모 한 번만 본 것만 해도 영원토록 감사해야 되고, 이 복만 해도 무량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맛있는 쌀밥 한 공기 먹는 것만 해도 내가 세세생생 이 은혜가 못 갚는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으면서도 자기 욕심 안 채워지면 부처님 가르침 저거 그냥 거짓말. 이게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믿어진다면 사기 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로 믿어지지 않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절대로 못 속여요. 하늘은 속여도 어떻게 속일 건데요? 덕일스님 이거 솔직히 말할게, 믿어져요. 조금 믿어져요. 믿어진다고요. 믿어지니까 뭐가요? 믿어지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이거 안 믿어질 때는요 하나도 안 아파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 딱 통증이 오기 시작해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어떤 통증 안 와요. 내가 아무리 가도 안 아파요. 이 말씀 믿어지면요 남편한테 잘못한 게 피눈물이 나오게 돼요. 부인한테 잘못 피눈물이 나오고요. 내가 효도 안 한 게 피눈물이 나오고요. 내가 안 베푼 게 피눈물이 나오게 되도록 돼 있어요. 이게 딱 믿어지는 순간 조금만 믿어지면 내가 요만큼 믿어지면 요만큼 고통이 오고요. 이만큼 믿어지면 이만큼 고통이 있고 허공만큼 믿어지면 허공만큼 고통이 와요. 믿음과 고통이 정비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믿는 사람 고통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 갖고 통증 하나도 없어요. 전혀 아무 상관. 뭐 이거는 부처님 말이잖아요.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믿어지나 안 믿어지나 뭐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통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새벽에 자다도 식은땀 쭉 흐르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다. 여러분 요원합니다. 요원하다고. 어차피 제가 여러분한테 법문 드리는 거 여러분 마음 편하라고 법문 하기 싫어요. 왜? 여러분 고통을 아주 끝까지 받아야 돼. 믿음으로 사무치게. 그래야 여러분이 어차피 이 믿음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한 분은 죽어야 되듯이 여러분 한 분 아프지 않고는 뭐예요? 애가 출산이 안 되듯이 산모가 여러분이 어떤 큰 승부를 내려면 뭡니까? 내가 다 잃을 걸 전제하고 해야지. 내가 안 잃겠다 그러면 하지 말라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 누가 뭐 하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딱 믿을 거면 여러분의 마음을 대승심을 빵 내버려야 돼요. 내면 내 자신이 처음에는 어질어질하다니까요. 아찔하고.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열려요. 열리면서 그 다음 열어갈 수 있고 그 다음 열어가고 그 다음 열어갈 수 있고 점차 열어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 부처님이 어떤 이 전생에 어떤 복을 줬더라도요,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공덕의 100분의 1도 안 된다는, 천만무량 안 되는데 부처님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열받아서 얘기하는. 나는 이때는 부처님이 너무 분노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줄 들어보세요. 수부리야,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이 오후 말세에 유수지 독송 차경 소득공동 아약구설자 호교인문 심즉광란 호위불신, 요 말이에요. 이게 뭐냐, 부처님이 너무 심각해서 하는 법문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들려요. 누구든지 이 독송을 읽고 외우고 행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덕을, 만약에 자기가 다 아약구설자라는 건 자기가 전부 다 받는 그 공덕을 끝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미쳐 나빠진대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경전 읽으면 너 저기 금덩어리 하나, 금 한 톤, 1톤 받아, 한 트럭 받을 거야 했는데,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금 다 네 거야 이러면은 헷갈리잖아요. 안 믿잖아요. 부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말을, 누구든지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있잖아요, 자기가 이 받는 복을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다 광란한 미친대요. 그러고 다 불신한데, 호랑이 저기 여우처럼, 여우자 쓰거든요. 여우처럼 전부 의심한대. 여우는 지 주인이 줘도 킁킁거리거든요. 다 의심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복이 진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데, 내가 조금 더 말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다 안 믿는다는 거야. 이야, 부처님이 정말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저는 진짜 인간적인 마음으로 진짜 고민 끝없이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